제가 즐겨하는 그 시 중에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느낄 때 담대기나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다라고 말할 때 담대기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을 오른다. 푸르게 그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그 벽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있는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대기 하나는 담대기 수천을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대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억의 인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즉 신앙인과 불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유혹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저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어떤 참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보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은 데서부터 결국은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극한의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또 하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렇다면 살고 싶다는 욕망과 죽고 싶다는 욕망 중에 어느 욕망이 더 클까? 얼핏 생각해보면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습관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언어 끝에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슬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파 죽겠다, 신나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이 대한민국, K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이 대한민국이 20여 년 넘게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살을 1위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아직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 표면적 이유를 보면 실패, 좌절, 상실, 아픔, 절망, 낭만 이런 것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첫째는 외로움 때문이죠. 외로움과 고독 때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목적과 사명감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을 향해 살거든요. 외로움과 고독,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사명과 목적 의식이 잃어버렸을 때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 아세라 선지자는 달신을 숭배하는 자들, 이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이 엘리야는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넋두리 하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가 나 혼자뿐입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넋두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너만이 아니란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들이 7,000명 있는데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우상이 들어온 까닭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패배시킨 이가 엘리야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겁박을 하죠.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 이놈, 내가 너를 당장 XX에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협박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이 엘리야,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다가 그만 기진해서 정신을 잃고 말죠. 이 하나님께서 이 정신을 잃은 이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엘리야야, 기운을 찾아라 하면서 친히 물과 떡을 이 엘리야에게 먹이고 편히 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운을 복돋워주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자타가 공양하는 불의 종 나의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야. 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세 번째는 이 목적과 사명의 상실입니다. 이 엘리야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서 승리한 다음에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어떤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만큼 그 절망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절망 탄식하는 이 엘리야,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세미한 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의 목적과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 당장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에덴 아닙니까? 에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그 에덴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역시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에덴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첫째도 행복, 둘째도 행복, 셋째도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첫째도 행복이고 두 번째도 행복이고 세 번째도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행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행복인데 왜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재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으로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받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참견과 시선을 피해서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것도 못 믿어서 아예 나라를 떠나죠. 나라를 떠나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재산을 탈취했다는 그런 어떤 죄의식 가운데 그리고 집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탁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식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진호 성도님이 그 인생은 소풍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데 맞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깃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노을빛 함께 담 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은 소풍이죠. 관광입니다. 여행입니다.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해서 먼 나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그 모든 걸 탕진하고 그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어떤 그 쥐어를 빼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 아닙니까?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 곁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행복하지 못한 까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할지어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를 침범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조성하여 하나님, 너를 창조해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너를 태울 수 없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를 수 없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 탕자 돼지 위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배고파 이렇게 죽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노예도 하인도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서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라고는 말을 못해도 정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돌이키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동방까지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새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 아들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들은 이 탕자는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픔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아픔,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후처인 분인나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아픔이 있죠. 건물에 하자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렇게 벽이라든가 기둥에 균열이 생기거나 혹은 페인트가 벗겨진 그 문제가 하자 아닙니까? 건축물에는 늘 언제나 항상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건축비 속에 하자 보수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생 역시도 살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자 혹은 아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슬픔, 탄식, 실패, 절망, 낭만 이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내주, 개입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찬스가 되어지죠. 통로가 되어진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자가 없기를, 하자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자가 없으면 행복할까? 사람은 이상한 것이 내게 있는 것보다도 내게 없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본성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또 하나 하자가 없다면 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 있으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과 자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가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이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내주 임재 강림의 하나의 계기와 찬스가 되어진다. 사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족장 시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하는 행복처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엄청난 기득권, 엄청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 그것이 그녀의 하자를 극복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정몽원 씨, 그 정주영 씨의 첫째 아들 정몽원 씨 아닙니까? 정몽원 씨 자신의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최진실 씨 천만이 그 어떤 이게 팬을 갖고 있었던 국민 배우 역시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혹은 박원순 등 이런 사람들 재산, 인기, 명예, 기득권, 권력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들이 재산이 혹은 명예와 인기가 권력이 이 하자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 자신의 하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바로 성전 전이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피 울고 혹은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가서 술 주정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엘리가 이 한나의 사정을 알고는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그 선포를 하자 이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의 그 하자, 이 분인나가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할 때 오늘 6절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격분해. 엄청난 분노, 억울함이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평온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그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적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각자의 의견과 소견과 욕망과 욕구대로 생활하던 그 암흑과 흑암의 시대,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 암흑의 시대를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의 소견과 나의 욕구와 욕망대로 생각한 그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섭리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 신정국가, 인간국가에서 하나님 중심 국가로 만든 이가 바로 사무엘.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 나는 네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네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 다윗을 세운 네가 바로 사무엘이다. 이 사무엘의 그 다윗이 세우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는 이 하자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미암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크신 권과 능력 가운데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 많은 염려, 높은 산과 낮은 산, 혹은 잔잔한 파도와 큰 파도, 비 오고 눈몰아치고 쨍쨍빛이 내리쬐는 그런 들판을 건널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 그 엄청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내주 임재 강림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노울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은혜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내주 강림의 그 뜨거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면,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늘 안락하다면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나는 그 하자를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밤나무에서 뾰족뾰족한 게 밤송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뾰족뾰족한 밤송이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까보면 그 밤송이 안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윤기나는 탐스러운 알밤 삼형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여정에서 하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도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행복자, 하나님의 진정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자녀 백성 일꾼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인생 여정 가운데 하자 혹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합유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주여 되어 주의 복을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